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것은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곧바로 나가서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돈을 숨겨두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장부를 맞춰 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왔는데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 만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여라. 한편 2달란트 받은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 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 만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여라.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알고 있었느냐? 내가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들이는 것을? 그렇다면 너는 내 은돈을 돈 굴려주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마땅했다. 그랬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너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 번 이미 강론을 했습니다. 제가 재탕 삼탕하는 2개의 강론 중에 하나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여러 번 했던, 그건 1월 첫째 주니까 했던 그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한 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게 아마 한 서너 번은 했을 거예요. 왜 또 하느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전에 얘기했던 거랑.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이 강론을 처음 했을 때, 우리 그랜델에 있을 때, 그때 교인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향린교회적인 설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향린교회적인 설교였대요. 그렇게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제게 아닙니다. 제게 아니라 제가 90년대 말에 우연히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비유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친다는 말 있죠. 무슨 노래 잘하거나 이런 소름 끼치잖아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이런 게 다 있어? 이 책인데 표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유 해설서는 되게 많은데 정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쓴 책을 여러 권, 한 서너 권 되는데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만 못하더라고. 근데 이 책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책에 나온 저 저자의 해석을 제가 이 강론의 설교에다 갖다 쓴 겁니다. 이실직고 먼저 하고 책게 아니다 하는 걸 이실직고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달란트 비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마 제일 유명한 비유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했고, 왜냐하면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비유보다, 예를 들어서 뭐 빚을 탕감해 줬다는 비유 뭐 이런 거보다, 뭐 어떤 그 종이 마음대로 무슨 장구 고쳐가지고 빚 탕감해 줘도 이런 비유는 애들한테 안 맞잖아요. 근데 이건 애들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고, 애들도 그렇게 주입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은. 뭔 얘기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익을 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 종들에게 충성스럽다고, 착하고 충성스럽다고 칭찬해 주고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충성스럽다,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애들은 더더욱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이제 구원받는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죠. 보통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는 얘기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니들 잘해, 이렇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행동한 겁니다. 주인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세 종에게 5, 2, 1달란트를 맡겨주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국을 끓여 먹으라는 말도 없고 무슨 돈을 벌으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종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주인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맡기고 갔는지를 압니다.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2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기대에 맞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3번째 사람도 똑같은 기대를 받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는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는 커녕,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건 커녕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보통 재능이라고 해석하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재능, 아무리 재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내서 그거를 잘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어른한테도. 근데 그걸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이 강론을 처음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근데 저같이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은 약간의 딴죽을 걸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는 말이 없어요. 뭘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을 남겼고, 뭘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는지 없어요. 그 얘기는 없어. 그 다음에 결과만 있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다는 결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수단은 어째도 방법은 어째도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얘기야 뭐야? 왜 이 사람들이 뭘 해서 돈을 남겼다는 말은 없을까? 그리고 돈을 남기지 않은 사람만 땅에 파묻었다고 얘기할까? 땅에 파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 두 사람은 뭘 해서 남겼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삐딱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이거 수단은 아무래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얘기야 뭐야. 하지만 바깥 어두운 데는 쫓겨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열심히 내 재능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재능 받았으니까 뭔가를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은 공부하고 돈 잘 버는 놈은 돈 잘 벌고 뭐든지,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 잘하고, 다 놈인데 왜 음악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능을 낭비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쁜 일이고 악하고 게으른 거고 바깥 어느 데 쫓겨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똑같은 내용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비유가 같은 비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같은 비유인데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버전을 만든 거예요. 같은 비유입니다. 두 개 서로 다른 비유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인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달리 이해하고 다른 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학자들 간의 공통적인 정설이에요. 같은 비유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같은 비유일까 싶을 정도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다른 점이 많아요. 첫째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19장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힙니다. 멀리 떠난 사람의 신분이 귀족이다 그래요. 귀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행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누가는. 마태는 그냥 멀리 갔어요. 왜 갔는지 몰라. 우리는 그냥 돈만 맡겨두고 간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 사람이 여행을 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왕위를 받아오려고. 이스라엘이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넓은 땅을 직접 다스릴 수 없으니까 거기 친일파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총독을 보낸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그게 헤롯 왕도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헤롯 대왕도.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그 헤롯 대왕도 그래서 왕이 된 건데,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식민지 이스라엘의 유대의 어떤 귀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위를 인준받으러, 돈 주고 사러, 아니면은 인정을 받으러 간 겁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복음 19장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점, 세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태는 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액수의 돈을 넘겨줍니다. 5, 2, 1 이렇게 넘겨주는데 누가는 10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돈을 줍니다. 한 문화, 단위가 달라요. 마태는 달란트라 그랬는데 여기는 문화라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차이점이지만 10사람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줬다. 이건 다르죠. 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액수를 나눠준 거랑 다르잖아요. 이게 또 차이점이고,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돈의 액수가 마태는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액수냐 하면은 6,000명의 하루 일당이에요. 6,000명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치의 일당입니다. 그걸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산수가 안 되네.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현실적인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화는 뭐냐 하면은, 문화는 한 문화가 한 사람의 석 달치 삭시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러면은 한 문화씩 줬잖아요. 석 달씩 주고 벌어오라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누가는 마태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주인의 신분도 밝혔지, 여행의 목적도 밝혔지, 주고 간 돈도 굉장히 현실적인 돈이에요. 아, 그만한 돈으로 뭔가를 해보라고 주고 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누가는 마태에는 없는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마태는 없는 이야기. 귀족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누가에는 없는 얘기를 집어넣는데, 첫째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귀족이 다스리는 동네, 그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사절단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이 귀족은 왕위를 받으러 지금 식민지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저놈이 왕이 되는 거 싫어 그래가지고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방해를 하러 간 거예요. 얘 왕위 못 받게 방해를 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마태는 없죠.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없어요.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사절단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왕이 돼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뭔 짓을 하느냐 하면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2,000명인지 3,000명을 죽인 걸로 돼 있어요. 죽였다고. 여기서 딱 힌트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 그냥 비유가 아니라 뭔가 역사적 사실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서부터 2000년이 떨어져 있고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비유를 예수님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는지 딱 떠오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말씀은 비유로 했지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어낸 얘기 비유로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고, 그 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네? 저 주인이란 녀석, 귀족 출신인 주인이란 녀석, 왕위를 받으려고 어디로 갔던 녀석, 그래서 그거를 방해한 방해한 자들을 다 죽인 녀석, 이거 누구다 하는 걸 알아요. 그게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아르켈라우스라는 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왕위를 받아오는데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분봉왕 넷으로 나눠서, 자기 아버지가 다스린 땅을 넷으로 나눠가지고 로마가 각각 다스리게 합니다. 이 아들들에게 주고 또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켈라는 자가.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이 자밖에 없어요.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공통점은 없느냐? 두 개, 마태와 누가의 공통점은 없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로 이거는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하고 세 번째 종하고 나눈 대화, 이건 똑같습니다. 주인하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은, 마태의 세 번째 종은 돈을 땅에 파묻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수건에 싸뒀다 그랬어요. 그것만 달라. 수건에 싸두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 파묻어서 아무것도 안 했고, 이 사람은 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주인과 이 종, 아무것도 안 한 종이 나눈 대화는 내용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마태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습니다. 그랬어요. 누가는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 그러니까 굳은 분과 야무진 분이 달라요. 이거 우리 번역이 그렇게 다르게 한 겁니다. 야무진 분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수건에 싸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용상 똑같죠. 이 종,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이해하기에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마태. 누가는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요걸 현대어로 뭐라 그럽니까? 날로 먹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로 먹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날로 먹을 만한 무슨 파워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재산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걷어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시켜서, 다 자기 마음대로 시켜서 걷어들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종은.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you know that. 넌 그렇게 알고 있어. 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돈을 묵혀두는 놈이 어디 있어. 이자라도 받아야지. 은행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너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고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하는 줄 알고 있었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니?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돈을 묵혀놓는 놈이 어딨어. 금고에 넣어놓은 놈이 어딨어. 부정한 돈 아닌 다음에는 금고에 넣어놓는 놈이 어딨어.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게 우린 당연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유대인들한테는 이자놀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자놀이를 했어요. 동족들한테도.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자놀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놀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거 상관없어. 이자놀이라도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비유의 핵심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유의 교훈이 다른 점이 이겁니다. 가장 큰 점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보통은 예수님의 비유에 많은 경우에 주인이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맞아요. 다른 비유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비유도 그러냐 이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도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남긴 이문을 남긴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고 칭찬하고 그것도 당연히 잘하는 일이고, 아무것도 안 한 놈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만 봐서는 불명확하지만 누가랑 같이 읽어보면은 이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르켈라오라니까요.
이 비유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 악한 왕인 폭군 아르켈라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대안적인 해석, 이 주류 해석이 아니라 대안적인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비유라 그러면 무조건 비유의 아버지나 주인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 번째 종이의 한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 게 그 지가 핑계대는 거지, 자기를 죄를 모면하려고 네가 나쁜 놈이야 사실은, 그게 핑계대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그렇지 않은데 이 종이 자기를 면피하려고 주인을 이렇게 나쁜 악인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명한 학자들까지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책 쓴 사람을 비롯해서 소수의 몇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성격 규정한 게 틀렸다고, 뭘 근거로 틀렸다고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게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거 강론하면서 여러분 질문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한다 그럴까 봐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 세 번째 종이 한 말이 틀렸고 면피하려고, 마치 한덕수나 뭐 이런 놈들이 했던 것처럼 김용현 같이 거짓말한 걸로 지 피하려고.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이 한덕수냐 김용현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나 영웅 아닙니다. 하지만 난 거짓말 못합니다. 왜? 내 부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조성현 경비단장이냐?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거짓말 못한다고. 내 부하들이 다 알고 부하들이 다 받고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이 사람이냐 이거예요. 한덕수냐 조성현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조성현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을까? 이건 완전히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한 겁니다. 한 달란트도 6천 사람이잖아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맡겼다는 것은 그 전에 잘했다는 겁니다. 잘했으니까 큰 돈을 맡긴 거예요. 5달란트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한 달란트도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맡았다는 것은 그 전에는 주인의 기대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맡겼다고 보는 게 순리적이죠. 자연스럽죠. 그런데 왜 이때는 다른 행동을 했을까? 왜 이때는 다른 행동을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인간의 삶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관조하는 삶, 테오리아라는 거예요. 티오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테오리아, 관조하는 삶. 관조하는 삶은 뭐냐면은 수학이나 물리학 하는 사람처럼 뭐 전문 학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실제를 잘 관찰하고 탐구해서 어떤 이치로 세상이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삶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연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 인간 삶은 어떻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가를 관조하는 삶이 테오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이에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작하는 삶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치를 관찰해가지고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뭔가 우리 인간의 삶에 이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포이에시스입니다. 그게 제작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게 프락시스예요.
그리스 말로 프락시스라는 거예요. 프랙티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프락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라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이걸 프락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깊이 반성하고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인간의 가치,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거기서 내린 결론을 실천하는 게 프락시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우리 인간의 삶은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종이 프락시스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온 삶에 주인의 칭찬을 받으면서 또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살면서 이렇게 누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맡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거를 반성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삶을 과연 살아도 되나?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소극적인 저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은 거예요. 나라도 그 악의 악순환에 끼어들지 말자. 이건 100%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테오리아입니다. 이 저자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까 그 비유를 쓴 저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 생각이에요. 우리 비유를 이해하는데 말이에요.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쉽게 풀어서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르죠. 그게 비유죠. 근데 비유를 하다 보면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비유를 해석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하면은 실제로 비유가 말해줬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죽여버리고 추상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탤런트가 아니라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탤런트 아닌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직까지 돈에 관한 얘기라고 해석 안 하고 재능에 관한 얘기라고 해석했어요. 기프트라고. 추상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돈 얘기라고. 문화가 됐든 달란트가 됐든 돈 얘기고 경제 얘기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현실적인 삶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탤런트가 되는 순간에, 탤런트가 되는 순간에 추상화돼 버리고 말아요. 재능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탤런트, 재능, 이거 기부해야지, 재능 기부해야지, 이런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저는 누가에서 마태로 갔고 마태에서 탤런트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비유는 누가처럼 귀족, 왕위를 받으러 갔고 딱딱 그 시대 사람들이면 들으면은 아,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구나, 뭘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태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에서 누가를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가에서 마태로 가면서 어느 정도 추상화가 됐어요. 이게 기프트로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현대인들은 완전히 추상화해버린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기부하면서 살아. 그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능 기부하면서 살아야죠.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탄핵 심판의 청구인 측,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진한 변호사라는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원래 법 공부하는 거 싫어했다. 법대를 나오긴 나왔나 봐요. 법대를 갔나 봐요. 그때 안 살펴봤는데 법 공부하는 거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학보사 기자하고 뭐 이런 걸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법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싫은 거를, 법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로스쿨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싫은 걸 하셨냐고. 왜 하필이면 또 헌법을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그거 보신 분 계실 텐데 분명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스베드에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헌법은 우리로 상상하게 만들어주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번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헌법은 이 김진환 변호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줬대요. 뭘 상상하게 만들었냐? 더 좋은 삶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상상하게 만들어준 법이 바로 헌법이어서 자기는 헌법을 공부했고 헌법 뭐 연구관인가 그걸로 뭐 10년을 했대요. 10년인가 얼마나 했대. 자, 하물며 헌법도 그런데 성경이란 책은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걸 글자 그대로 따라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게 만들어주지. 만일 성경이 상상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갖다 버려도 돼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뜻도 있지만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끄집어내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대단한 학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을 그 텍스트에 인풋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생각을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집어넣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달란트를 탤런트로 해석한 게 바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그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나가 되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가는데 그 비유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재능으로 해석해 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해석해 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야죠.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저처럼 생각 있는 사람이 옛날에 했듯이 그 점은 좀 생각해 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수단을 다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해서 돈 벌어도 된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5 받은 놈은 $5 남기면 된다. 라고는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마지막 종이 했던 항변, 뿌리지도 않고 거두거나 이러진 말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바라고 제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비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귀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소설은 오래전에 읽어서 소설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영화와 이 시리즈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최애 영화 중에 하나인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가 쓴 소설이죠.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영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긴 소설을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8편인가 되는 시리즈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2개를 다 보고 소설은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너무너무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그 에코라는 사람은 장서가 5만 권이었답니다. 5만 권. 그리고 자기는 도서관에 서재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책 냄새 맡는 게 제일 행복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장미의 이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거는 영화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윌리엄이 주인공인데 이 윌리엄이 자기 제자인 앗소라고 하는 제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혹은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기 마련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좀 이상하죠.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일이다. 너는 진리를 비웃고 진리가 웃게 만들어라.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미친 듯한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역시 오늘 얘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